오늘은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과 함께 오늘도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며 또 당신의 즐거움 주옵시고 내 모든 죄 다 씻어주소서. 이 죄인은 주께 범죄를 하고 주 앞에서 악을 행했으나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시사 늘 새롭게 내 삶 만드소서. 내 모든 죄 주님께 고백하니 주의 얼굴 죄에서 돌리사 또 당신의 인자함과 긍휼로 내 모든 죄 다 용서하소서. 이 죄인은 주께 범죄를 하고 주 앞에서 악을 행했으나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시사 늘 새롭게 내 삶 만드소서. 늘 새롭게 내 삶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나가고 또 주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계속 확진자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생업을 유지할 수 없어 참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고 또 충동적인 화를 다스리지 못하여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참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고통해야 되겠습니까? 속히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 임했던 그 재앙들도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중단시켜 주신 것처럼 이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오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되겠습니다. 구약 97쪽 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피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일은 모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마스크 쓰기와 그리고 거리 두기 또 손을 소독하는 이러한 방역 지침들을 철저히 지켜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아직도 뭐 바이러스가 또 뭐 이렇게 계속 세 자리 수를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 우리 교회는 다가오는 주일부터 오전 예배, 주일 오전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어쨌든
그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역으로부터 그 중노동으로 여러 가지 참 악한 그 바로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자유롭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 바로 왕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고 할까요? 즉 바로가 믿는 그 우상,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깨뜨리고 무력화시키는 그 뜻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10가지 재앙들을 써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피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 있습니까?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또는 모기 재앙이 있습니다.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가축 돌림병, 전염병으로 가축이 죽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온역, 즉 독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어제 했던 메뚜기, 그리고 이게 뭐 자리가 좀 그렇습니다.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장자죽음, 피, 피게. 자, 처음 스타트는 바로 이 피재앙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피는 바로 무엇입니까? 강물을 변화시켜 피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도록 하여 고통을 가지게 했습니다. 바로 나일강. 자, 나일강에 그 애굽인들이 나일 강물을 섬기는 그 강물에 대한 수호신, 강물을 섬긴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용왕,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물신, 용왕. 하나님께서 피로 그냥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깨구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깨구리는 다산, 어떤 그 다산의 신, 다산의 신 헤크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피라고 하지요. 자, 이 깨구리, 즉 다산의 신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즉 우상,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짜야. 그거는 진짜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모기, 이는 뭡니까? 바로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 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모기라고도 번역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기라고 합시다. 이 모기가 창궐해서 사람마다 막 그렇게 들어붙고 괴롭혔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바로 무슨 신입니까? 땅의 신, 땅의 신인 셋.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는 무엇입니까? 파리는 곤충의 신, 하트콕. 이거는 하트콕이라는 곤충의 신을 무력화시키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재앙. 가축재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항소의 신. 항소의 신인 아피스 또는 암소의 신, 암소의 신인 히도르. 자, 항소는 쓴 놈을 갖다가 항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소는 암소입니다. 그리 쓴 놈, 항소의 신, 그 다음에 암소의 신이 각각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 짐승을 신으로 여기는 데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종, 사람에게 독종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신을 무력화시키는 겁니까? 바로 질병의 신 또는 의술의 신인 임호텝. 임호텝이라는 질병 또는 의술의 신이다. 자, 그 다음에 우박. 자, 우박은 누트라는 하늘의 신. 자, 누트라는 하늘의 신.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과 번개와 천둥으로 그냥 난리를 쳐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하늘에는 그 궁창, 이 궁창에는 신이 있는 게 아니야. 신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 뜻에서 이렇게 우박으로 그리고 천둥과 또는 번개로 요절을 냈습니다. 땅에 있는 나무나 모든 것을 그냥 작사를 내버렸습니다. 바로 누트, 하늘의 신은 없어. 그런 거는 없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이 메뚜기, 이거는 이시스라는
뭡니까? 생명, 즉 자연 또는 곡물의 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 자연의 신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스라는 그 우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는 없어, 다 내가 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고 그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흑암. 자, 이 흑암은 레 또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그 우상을 무력화시킵니다. 깜깜하게 했습니다. 3일 동안 깜깜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이 이게 낮도 깜깜하니까 그냥 바깥 출입을 못합니다. 그냥 엉금 기댕기는 겁니다. 그래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은 그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하나님은 태양빛을 가릴 수도 있다,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0장까지 했습니다. 10장. 오늘부터 이제 10장, 11장, 12장, 이제 13장까지 나가네요.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11장 내용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바로 이 11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10장에서 10장 28절 29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29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이 바로와 이 모세가 이제 악이 서로가 바로는 악에 바쳤습니다. 이 모세라 하는 게 지긋지긋한 거지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지기 괜히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1번 아닙니까? 자, 1, 2,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아홉. 시급하게 이런 것들을 그냥 요절을 내니까. 그런데 바로도 이게 항복을 하려고 하다가 야 됐다 이제 나가거라 해놓고는 또 그 재앙이 끝나면은 또 마음이 또 돌았습니다. 또 어떤 재앙 앞에서는 제발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그다. 하나님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좀 빌어가지고 어쨌든 이거 좀 막아도. 특히 이 흑암 재앙 맞이하고는 바로가 부탁한 겁니다. 그래도 흑암 재앙을 사라지니까 이게 또 마음이 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너 이제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제 네가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네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바로도 모세도 나도 이제 당신 얼굴 안 볼 거야.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통첩을 날리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11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도 이제 내 니 안 볼 거야. 나타나면 니 죽일 거야. 이 하는 통에 이제 모세도 마지막 통첩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8절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읽어봅시다. 8절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그래 이 모세도 막 화가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하들과 바로가 모세에게 함부로 못 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적 기적들이 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모세가 볼 때는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하는 걸 볼 때에 그들은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즉 감히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신적 권위를 그들은 받게 됩니다. 그게 3절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전에는 처음 이제 이할 때는 저기 어디서 저 노예 주제에 노예의 그 지도자라고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깝죽거리고 그렇게 하찮게 보고 멸시하고 그래 천대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막판에 와서 보니까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즉 바로의 어떤 그런 권위, 바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건세, 그것보다 더 월등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1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 모든 신하와 내게 내려와서 절해라. 나한테 엎드려서 절해라. 내가 절받기 전에는 나도 안 가. 이제 여러분 모세가 지금 당당하게 그렇게 그 바로를 향하여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지금 말 듣고 내 보내는 게 좋을 텐데 만약에 계속 고집 부리고 극하면 마지막 최후 통첩 보낸다. 그거는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족, 모든 백성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 바로 당신의 장자부터 제일 하층에 살아가는 종들의 자식까지 장자 첫 태생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딱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이 나옵니다.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기 보면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라, 이것은 바로 방앗간 뒤에서 곡물을 빻고 또는 어쨌든 곡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손질하는 제일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여종,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 바로와 같이 최고의 존귀한 그 위치에 있는 자나 제일 아래에 있는 그 여종의 자식이나 또 애굽인들이 키우는 가축들도 모든 초태생은 다 죽을 것이다 하는 이런 죽음에 대한 심판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해라. 이제 이 마지막 이 재앙, 이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은 내가 하나님이 직접 실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기서 내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출애굽을 단행할 시점이 되었다. 이제 너는 너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백성들에게 말이 전하도록 해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애굽 땅을 청산하고 이제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부 짐을 싸야 된다. 이사갈 준비하자. 어쨌든 마지막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밤을 기점으로 너희들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놀랍게도 떠날 때에 그냥 빈손으로 떠나지 마라. 애굽인들에게 당당히 말을 해라. 뭐라고 합니까? 2절 보십시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약 한 400여 년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하나 낳았지요. 누가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내려옵니다. 그 야곱이 바로 12아들을 놓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있다 하는 그 애굽을 찾았는데 마침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번째 요셉의 그 간청으로 아버지와 형님들은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오셔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기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가나안에 남아 있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과 함께 한 70명이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굴의 11번째 아들이고 또 형들로 보면은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동생 덕분에 그 야곱의 가족 70여 명은 그 선한 왕 바로 왕의 혜택을 많이 보면서 그건 이거는 제가 계산해 본 것입니다. 다른 설교자와 또는 신학자들의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총 430년 애굽 생활 속에 그래도 어쨌든 평화적인 시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고센 땅에서 참 자식 놓고 번성이 되는 그런 좋은 시절이 약 3분의 2 정도는 그런 좋은 시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왕조 악한 바로 왕이 들어서면서 나머지 3분의 1 기간, 즉 한 130년 정도는 이제 죽을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나는 아들들은 살해를 하고 그리고 나일강에 던지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나 여자나 일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자들은 전부 종으로 노예로 삼아서 중노동으로 그렇게 부려 먹었던 그 시기가 약 한 130여 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430년이 지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80살에 불러서 애굽에 들어가 너의 백성을 인도해 나오라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바로는 처음에 애굽 바로 왕을 찾았을 때는 그 바로 왕의 기세에 그만 싸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쫓겨나듯이 그렇게 될 때에 모세가 아주 참 처음에는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가 무슨 지도자냐? 지도자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래. 이래가지고 오히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바로의 그 악독한 고역에 더 시달리게 됐다. 차라리 너가 없었더라면 안 왔더라면 괜히 우리도 힘은 들고 일은 고되지만은 그래도 바로가 먹을 것은 주고 하니까 그래 먹고 살고 있는데 네가 와가지고 괜히 극하는 바람에 이제는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할 때에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 동족마저 나의 말을 이제는 인정치도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그 하나님이 누구 오히려 이렇게 불신하며 대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힘을 줍니다.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7장 1절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오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 곰곰이 참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구나.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말이구나.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구약시대 때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같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 그 시대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특정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하나님께서 그 신적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를 대면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바로가 고자세적으로 나올 때에 어떻게 보면 겁을 좀 먹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과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11장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너가 바로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고 나와. 바로 그 장면입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래서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바로 왕은 그 노예를 보내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 노동력을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무조건 내놔 하니까 어느 그래 세상에 그래 바로 왕들이 내놓겠습니까? 그래 쉽게 안 내놓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즉 애굽 백성들의 바로부터 저 여종까지 모든 가정의 첫 태생 그리고 가축의 첫해 그 새끼들은 하룻밤 사이에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예고하라는 거죠. 그래 그만 말 듣고 이참에 그냥 내보낼래. 아니면은 곡소리 나고 네 자식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내보낼래. 이제 그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바로를 또 완악하게 해서 그 말을 또 듣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도 쓰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선한 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능력 주셔서 쓰듯이 악한 자에게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도록 맛 좀 보도록, 그래서 완전히 두들겨 맞고 이제는 진짜 두 손 들 때까지, 이런 거 보면 하나님도 악착 같은 분이십니다. 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당신의 백성을 죽인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 애굽에서 임한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재앙, 10가지 재앙은 곧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 재앙이 처음에 2개, 3개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딱 구별시켜 놓고 그 고센 땅에 안전하게 보호처를 딱 해서 파리 재앙부터 가축, 사람,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까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하나도 내리지 않도록 오늘 성경에 또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그날 밤에 애굽의 온 애굽인들이 사는 동네마다 곡소리가 날 것이다. 나오죠. 자,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애굽 사람들 가정 속에는 그날 밤에 가장 귀한 아들 장자들이 죽어가니까, 여러분, 물론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장자로 내려오는 그 장자에 대한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이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도 그 자기의 맏아들, 자기의 장자에 대한 기대하는 것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어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그 가족을 통솔하는 것이 장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자들이 그날 밤, 즉 이거는 6월절 밤입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애굽 온 전역에서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났다. 그런 말이죠. 큰 부르짖음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다. 이 말이 뭘까? 즉 개는요, 집에서 키우는 이 개들 보면은 조그마한 소리가 나도 개는 똥개들은 멍멍하지만은요, 불독 같은 것들은요, 막 합니다. 그래,
그런데 이 유월절 밤, 즉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그날 밤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동네에는 개조차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즉 비교를 하는 거지요. 그만큼 애굽 땅에 애굽인들의 장자들은 각 가정에서 죽어나가니 막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났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고요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놀라운 은혜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죄인된 오늘 우리 모두를 죄값을 물으시고 죄인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지옥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이거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죄 지은 것들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거든.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왜 마지막으로 장자들을 죽입니까? 바로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는 생명의 신 오시리스, 즉 이시스라는 생명의 신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다 죽이지 않고 장자만 딱 죽입니까? 바로 일반 백성들 다 죽이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우상 섬기는 것들, 죄 짓는 것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평하게 죽음으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 다 죽잖아요. 육신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믿으라 해도 고집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쪼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물론 하나님은 그 육신도 죽이지만은 그 영혼까지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으로 그 장자들만 그렇게 죽였을까요?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그 자식의 첫 태생이기 때문에 그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 명예 이런 것은 둘째, 셋째 애거나 별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장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첫 아들, 맏아들이 잘 돼야. 그래서 부모들이 그냥 맏아들에게만 놈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공부시키는데, 그래 이제 그게 다 장자에 대한 기대, 장자가 이 가정의 대들보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둘째, 셋째 이엔 손 안 대고 딱 장자들을 애굽 땅의 모든 가정마다 그 장자에게 생명을 거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저는 장자입니다. 맏아들이에요. 애굽에 적용했듯이 죄 진 것들의 가정마다 그냥 막 장자를 심판했. 지금도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각 가정마다 첫 번째 티 나온 것들은 막 발발발발 떨 수밖에 없는 거요. 그런데 제가 뭐 죽었습니까? 내가 뭐 심판받았는가?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로 불려주셔서 나 같은 걸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장자의 신분인데 나를 이렇게 목사로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사명까지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내가 저는 공부를 원래부터 공부는 좀 잘 못했어요. 노는 게 더 좋았어요. 근데 그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정말 내가 왜 참 목사로 이렇게 살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다가도요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거울을 이래 쳐다보면 희한하다. 어찌 내가 하나님은 어찌 나를 이렇게 참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목사로 불러 주셨다. 그래 여기니까 그 자다가도 그래 일어나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하고 또 그래 자고 눈 뜨고 일어나면은 무조건 머릿속에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무사히 잘 그래 자게 해주시고 또 일어난 거 보니까 또 오늘 또 할 일이 있네요. 이래 또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전부 생명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정에는 하나도 털끝 하나 건들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를 이제 하는데 출애굽을 이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유월절 이 밤에 너희들이 살아 한 명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집 문설주에 즉 대문 위에 양가에 그거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발라두어라. 그러면 그날 밤에 멸하는 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즉 천사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보내어서 칼을 들고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닐 때에 문설주의 피가 발려 있는 집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집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 도둑놈이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그걸 갖다가 월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유월절 이 밤에 애굽인들의 장자를 치러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 가정의 장자가 죽어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날 밤이 오기 전에 양을 잡아서 그 양피를 너희들의 집 문설주에 발라두어라. 바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너희 집들은 넘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자 재앙이 임하는 그날 밤이 바로 유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대성통곡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짐을 싸들고 급히 먹을 것을 그 양고기를 먹고 애굽인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나고 온 동네마다 천국이 그냥 울음소리가 들릴 때 너희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미리 준비해놨다가 그것이 바로 나가자, 떠나가자, 우리는 해방이다, 바로 그 신호가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양을 잡아라 했습니다. 양피를 내어서 문설주에 발라두면 내가 너희들의 장자는 손대지 않겠다. 넘어가겠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저도 장남이라고 했잖아요.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나를 뭘 보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즉 구원이란 나를 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애굽인이다 합시다. 애굽인인데 하나님의 장자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밤에 누가 말을 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그런 일도 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그 심판은 각 가정마다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장자 죽음의 심판이 이르는데 우리는 그날 밤에 나갈 거야. 바로 거기 사인이야. 그러면서 그런데 그 장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 그게 뭐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피를 문에, 우리 집 문에 발라두면 이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자가 올 때에 그 피를 보게 되면 넘어간다 했어. 니한테만 일러주는데 내 말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진짜야. 이거는 막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야.
내 말대로 너도 그날 밤에 문설주에 양 잡아가지고 피발라도 뭐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리고 그 피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이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애굽인들 중에도 뭐 다 물론 이제 뭐 어쨌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바로 그치 교만 떨고 막 이 하는 것들은 모세가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런 일은 없어. 이 가는 통에 그냥 양의 피를 안 발라 놓게 되지요. 그러면 뭐 그날 밤에 막 그냥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많은 그 잡족들이 따라 나온 거요. 그걸 본다면 그 진짠갑다. 그 말씀이 진짠갑다. 그래 여기고 애굽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사람들도 막 몰래 막 이왕이면은 나도 한번 그렇게 피를 발라 둬 보자. 뭐 어쨌든 막 결과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아는 거니까, 그날 밤에 막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살아난 자들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피한 사람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저는 있었다고 봐요. 왜? 오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애굽인들과 같이 참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에, 죄인인 내가 목사까지 돼가지고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된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그게 뭡니까? 뭐 때문에 살고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달려 죽어 그 흘리신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으심과 흘리신 그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죄가 씻음받았음을 믿는 자 살리라.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살았습니까? 시험 합격해서 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뭐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죄 없는 자는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찌 죄 있는 죄인이 죄값을 제대로 받으면 죽어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그것도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이제는 참 연약하고 무지했던 우리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서 그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놀랄 노자입니다. 여러분 안 놀랐습니까? 바로
내가 그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말씀. 자, 이제 나옵니다. 오늘, 자, 오늘은 안 보이네요. 그게 여러분,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착해서, 우리가 무슨 덕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구제를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가 오늘 밤에 그 하나님이 마지막 장자의 심판을 내리는 그 밤에 너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시키는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네 대문 앞에 발라도 하나님은 그 피만 보는 거야. 그 약속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발라둔 자는 그가 무슨 뭐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요, 아닙니다요. 못된 놈들 많아. 못된 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못된 짓 하는 자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 속에는 뭐 도둑놈도 있고요, 사기꾼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뭐 돈 좀 있다고 막 그냥 사람을 업신 여기고 무시하고, 좀 공부 좀 많이 했다고 막 공부 못한 사람들 보고는 막 은근히 무시하고, 비열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간음하고 다 있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바로 그들은 그저 오늘 밤에, 그날 밤이 되면 무조건 그냥 양 잡아가지고 발라도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보자, 네 초등학교 다닐 때 돈 얼마 훔쳤지? 네 중학교 때 네 술 마시고 담배 피웠지? 너 막 고등학교 때는 네 이스티끼 막 여학생 네 함부로 네 극하면 돼? 그리고 네 군에 가가지고 네 또 거짓말 치고 훔치고, 하나님께서 그걸 따져가면서 야, 네 도저히 내가 많이 봐줘도 너는 60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너는 안 돼. 너는 꺼져. 그 다음 너 다른 사람 와봐. 너는 70점 나오네. 안 돼. 100점이 돼야 돼. 여러분, 100점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100점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이나 성품들이 그 100점 못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완벽해. 나는 참 사랑이 넘치고, 나는 참 이해심이 넓고, 나는 참 내보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만 보면은 내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나는 도와주고, 내 예배 빠진 적 있나? 전에는 우리는 새벽 기도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잖아. 성경 시험 치면은 100점은 안 되더라도 잘 맞았지.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도 막 사살사살 다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본다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오늘 저와 우리는 자격 없고 하나님의 그 선한 기준에도 근처도 못 가는 우리들이지만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직분까지 이렇게 맡겨 주셨습니까? 바로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은 하신 일들이 구구절절 몰랐지만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거밖에 한 거 없잖아요. 믿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하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까지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환난 때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래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11장은 바로 이제 12장부터 이제 그 장자 재앙을 구체적으로 이제 해 들어가는 그 사전 작업과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과 그리고 그날 밤 이후에 장자들의 그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그 애굽 땅을 떠나는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이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1장은 바로 선전포고 마지막 경고, 마지막 뭡니까? 최후 통첩을 바로에게 모세가 딱 날리고 까불지 마 하면서 이제 그 바로로부터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너 볼 거 없어. 막 서로가 지금 이제 바로도 너 이제 다시 오지 마. 내 다시 안 온다 이제. 네가 내 앞에 와가지고 절하지, 내 절 받고 내가 나갈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최후 통첩을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재미있어요? 없어요? 응? 뭐 윤 목사가 뭐 억지로 뭐 여러분들 잡아 가지고 막 그냥 성경 읽자고 막 그렇게 한다 해도 그래 막 지금까지 이렇게 좀 따라오신 분들은 좀 재미가 있을 텐데 기대되지 않습니까? 와, 또 12장에서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올까? 저는 뭐 대충 이렇게 알지만은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 제가 올 여름에 목이 아파서 기침이 많이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해서 제가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는 이렇게 방송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목이 낫고 보이면 그 못할 때는요, 막 성경 읽기하고 성경 쓰기 막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막 국하다 보이 어쨌든 한 10일 정도는 훌딱 지나갔는데, 그래 여러분들도 그래 여겼을 겁니다. 여름에 남들은 휴가도 가고 하는데, 그래 휴가 기간 보냈다 그래 치고, 이제 또 세임도 없고 별로 요새 기침 안 하잖아요.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이제 또 올 가을부터는 또 줄기차게 이제 해 나가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저는 지칠 만도 한데, 지치는 마음보다는 이야,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말씀이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여러분들은 내가 체크를 안 하니까 맨날 이렇게 보시는지, 또는 자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큰사랑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착실하게 잘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큰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가 믿고 내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한 번씩 그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좀 다른 데도 좀 소개를 해서, 이왕이면은 우리만 이렇게 말씀 듣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에 들어와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하고 또 재미도 있고 능력이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참 놀랍게도 애굽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절절매며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을 참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이렇게 당신의 장자, 당신의 외아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대신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애굽인들의 장자를 심판하셨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라두었던 그 고센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해가 없이 모두 한 명도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이나 짐승들까지도 하나도 털끝 하나 상함이 없이 살게 되었다는 그것처럼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외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대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살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을 꼭 붙들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